예.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 아주 유명한 존 스타트라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계신데, 이분이 책을 한 5, 60권 정도를 집필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책을 딱 한 권 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Between Two Worlds, 두 세상 사이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설교자가 해야 될 임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다리를 놓는 것이 설교다. 과거는 뭐냐면요, 이 본문이 쓰여 있는 시대, 현재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과거의 시대에서 해석하고 현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랍니다. 과거에 본문이 쓰여 있었던 시절에서 이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비위가 약한 병 때문에, 위장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셔라. 그거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 구역 예배 할 때마다 마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과거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아니죠. 과거에 그 말이 쓰여 있었던 시절에 그때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사회에 지금처럼 약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흔히 먹었던 약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적용하자면요, 지금도 마셔라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병이 드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약도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죠. 예.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일산 새중앙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일산 새중앙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살펴보게 하죠. 오늘은 이 본문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19절에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 한 번 더요. 선택.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또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날이 춥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시는데 오늘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지, 이런 유혹은 안 드셨습니까? 전혀 얼굴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유혹이 들었습니까? 이거 날이 춥고 가방도 많고, 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오셨죠. 예? 교회를 못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올 수 있었다.
작년과 올해 세계 바둑계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에는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예, 바둑만 두는 컴퓨터하고 사람이 한국 선수였죠. 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이세돌 구단 4대 1로 졌죠. 인간이 참패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또 커제라는 그 중국의 최고의 그 기사가 3대 0으로 완전히 컴퓨터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컴퓨터에게 그 바둑을 쥐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여태까지 11년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일을 했는데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그 각종 질문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교수들은요,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수들은요, 어떤 질문을 해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답을 합니다. That was a great question. 이렇게 하고 답을 해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이 That'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는데 저는요 그 자리에 왜 한국 학생으로서 앉아가지고 아니 대학 4학년이 저걸 질문이라고 하나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교수님들은 That's a great question 그러고 답을 하니까 와 그게 한국 교수님들이 이래요. 자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자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 생활을 하면서 That'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는데 한국 학생이 질문하면 자네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고 싶어요. 마음속에 저희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요. 제가 그 신학 교육을 가르치다 보면요 늘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교수님, 인간의 죄성,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악과를 먹을까 말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고의 극락 속에서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망쳐버리셨습니까? 예, 미국 학생이 그 질문하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이러고 답을 하는데요. 한국 학생이 질문하면 자네 대학 어디 나왔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보십시오. 인간이 컴퓨터에게 져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다면요, 저의 존엄성은요, 전자계산기 나왔을 때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둑만 두는 컴퓨터인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바둑을 두지 않고자 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그가 바둑에 이겼을 때 희열이 있습니까? 바둑에 졌을 때 수치심을 느낍니까? 그가 강자하고는 바둑을 두지 않겠다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바둑을 어떻게 내가 바둑 실력을 키워나갈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바둑을 두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둑을 두면서 수가 자꾸 늘어나서 바둑만 두는 기계로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고의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알파고의 실패는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바둑을 두는 기계일 뿐입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헌신이 귀한가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와 자유를 다 제껴버리고 이 날이 추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결단하셨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셨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예배가 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요, 윤리인데요. 저하고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윤리.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의와 공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윤리입니다. 윤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기독교 속에 윤리관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되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언제 가장 가치가 없어지고 언제 가장 파워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제시하는 윤리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전도는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윤리.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인 스탠다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 가시면은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약국 체인점이 있는데 그 체인점의 이름이 에코드 드럭스토어라는 체인점입니다. 잭 에코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초대 회장으로 그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제 기억에는요, 1984년인가 5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리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전에 눈이 바뀌기 전에 모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 전국에 있는 자신의 에코드 드럭스토어에서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이런 그 포노그래프 잡지들을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전국 체인에 명령을 해서 포노그래프 잡지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미국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에코드 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 약국 체인점에서 포노그래프 잡지를 다 치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회장님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잭 에코드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만일 그 이유가 아니라면 1년 40억 원의 순수익을 포기할 비즈니스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나의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라면 1년 40억 원의 순수익을 포기할 비즈니스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파워를 얻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파워를 갖습니다. 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할머니는 92세, 할아버지는 98세, 도합 거의 200세가 다 돼가는 이 노인들이 사시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시장하지도 않으시대요. 그냥 아침 겸 점심 해서 10시쯤 드시고 또 점심 겸 저녁 해서
4시 반쯤 드시고. 근데 이 어르신들이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셨대요. 저녁 드시고는. 예, 그래서 이 네 분이 손을 잡으시고 어깨는 거의 뭐 90, 허리는 90도 휘고 산책을 하는데 한참 같이 걷는데 할머니가 힘이 드니까 영감 나 좀 업어줘요. 그러고 앉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좀 업어주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막 확 나도 98세인데 근데 남자가 뭐 안 업어달라는데 안 업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막 퉁명스럽게 팍 앉으면서 엎여 그러고 신경질을 팍 내버려. 그래서 업고 가면서 투덜투덜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안한 거예요. 너무 무안하니까 그걸 어떻게 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엎인 채로 영감 난 너무 무겁죠. 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온갖 신경질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겁고 말고 얼굴 생긴 건 호박이지 머리는 돌이지 심장 박동기 달았지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쇠막대기 넣었지 무겁고 말고 하면서 할머니 확 던져버렸어. 할머니가 그냥 이게 억청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섬겨드린 영감님이 왜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선 또 같이 이렇게 갔는데 왜 연세들 드시면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서 할멈 나 좀 업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기왕에 평생 내가 섬겼는데 엎여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엎였어요. 할아버지를 업고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할멈 나는 가볍지. 할머니가 아주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영감은 가벼워요. 가볍고 말고요. 골 비었지. 이빨 빠졌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영감은 가벼워요. 가볍고 말고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꼴이 된 것이 아닌가. 골 비고 이빨 빠지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고 양심 없고 싸가지 없고. 우리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산에 모여 기도하고 새벽에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심은 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대가를 드리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배가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심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복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기도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권모와 술수를 하면서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아직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어느 민족 어느 문명도 왜 적의 침입을 받고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문명이 멸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문명이 멸망했는 줄 아세요? 내적인 적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국가도 멸망했고 문명도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 윤리적인 타락으로 멸망했고 로마 제국이 가졌던 내적인 타락으로 멸망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문명이 일어났다 가고 일어났다 갔지만 모두 그들의 문화적 내적 타락, 윤리적인 몰락 때문에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학지 법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법 조항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법의 정신, 법이라는 것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법은 윤리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지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당신은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를 파괴하고 그 결과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행동 강령을 주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다시 말해 법은 윤리입니다. 그렇다면은요, 2년 전 미국에는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가장 비윤리적인 인간의 성적 만남을 합법이라고 미국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가장 비윤리적인 것이 가장 윤리적인 것이라고 미국 사회에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제 미국 사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근력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남아있는 것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강력한 공격은 북한이 만들어낸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윤리의 타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으로 이제까지 교회를 잘 섬기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부르셨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선택, 윤리. 세 번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명. 같이 해주실까요? 사명.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일산새중앙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직요. 다 찾으시고.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수도. 자, 여기까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이런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할 건데 얼마나 복을 주느냐?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기준이 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복은 받을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십니까? 아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복을 받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나는 이렇게 위대한 선민이야 이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유대인들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하하, 너희들 바보들 아니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맡겨준 사명은 하나도 너희가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이야, 돌을 들어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왜 아브라함의 복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은 행하지 않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사명이 뭐죠? 잘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세기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요, 이 복에 대한 약속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거기까지만 읽고 끝났어요. 근데 좀 더 나가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많이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내어놓아서 나는 가난해지고 나의 가난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신이 쌓아 챙기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요, 한국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화란의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점잖게 부여잡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게서 다시 원하실 때 아심 없이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8절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21세기 이 일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읽어본다면요, 일산 새중앙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일산 새중앙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결과 천하 만민이 일산 새중앙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운데 뭐 돈이 남아 터져가지고 이 돈 어디다 다 쓰리요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생활하시는 분 하나도 없으시죠? 맨날 모자르죠? 그렇잖아요. 많이 벌어도 모자르고 적게 벌어도 모자르고.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전 세계 거의 100여 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당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에서 복음 전도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미얀마에 아주 젊진 않아요. 50대 중반에 건장한 그 복음 전도자인 아브라함 라이라는 목사님을 알게 돼서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됐는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대회를 마치고 1년 있다가 다시 미얀마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복음 전도 대회를 주최할 때는요, 그 경비를 제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미얀마에서 우리가 인도했던 전도 대회도 약 10만 불의 돈이 들어갔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참 많은 돈이 들어갔죠. 그래도 그 할 가치가 있는 게요, 미얀마는 완전 불교 국가고 철저한 독재 국가인데요, 미얀마 200년 기독교 역사상 우리 복음 전도대회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3일간 전도대회를 했는데 2,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제가 갔던 목회자 세미나는 제가 주최한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돈을 만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그저 강사로만 갔기 때문에 제가 필요했던 비용은 저의 여비, 저 호텔비 이것만 가지고 갔으면 됐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한 500불 가지고 가면 되려니야. 한국 돈으로 쉽게 계산해서 한 50만 원, 60만 원 가져가면 되려니 하고 500불 챙겨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무리 못 사는 나라지만 2주일을 있는데 500불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500불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또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 지역의 한 교회에서요, 미얀마의 아브라함 라이 목사님을 우리가 후원하는데 그분에게 500불을 갖다 주라고 돈을 500불을 주셨습니다. 자, 그 교회에서 받은 500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제 가방에 탁 넣어놓고요, 제가 가져간 선교비 500불은 제 호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아침에 제 아내가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500불 가지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100불을 더 넣어놨대요. 그래서 아이고, 저 100불은 내가 빙땅이다 생각하고 내 용돈이 100불이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갔어요. 미얀마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아브라함 라이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제가 시애틀에서 후원을 받은 500불을 건네드리고요, 그분은 가시고, 그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저를 호텔에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미얀마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가면 됐는데요, 그날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양곤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호텔비가 100불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나라라서 호텔이 많지를 않은데 자꾸 손님이 오니까 호텔 방이 없어요. 없으니까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얀마의 수준이 국제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었어요. 미얀마 목사님들이 대신 사주셨고 제가 가서 돈을 들여야 되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값을 달라는데 300불이에요. 그러면 가자마자 500불 가져갔는데 400불이 가고 100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제 아내가 준 그 100불을 찾기 위해서 가방을 열었어. 5만 대를 다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모든 옷의 호주머니를 다 들어도 없는 거예요. 30분을 가방을 열었다 뺐다 3시간처럼 느껴지는데요. 막 긴장이 되는데, 아니 이 100불이 어디 막 하는데 하다가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가 공항에서 건네준 그 500불에 100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와, 그때부터는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잘못 간 500불을 내가 100불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것인가, 막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얀마에서 미국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100불이 어디 있나. 너무 깝깝하니까 제 아내한테 이메일을 보내보려고 컴퓨터를 열었더니 바로 그 아브라함 라이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미국에서 후원한 교회에 보내신 이메일을 저도 보도록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돈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불을 주신다고 하는데 600불이 들어있네요.
그 100불은 엑스트라 블레싱입니까? 저는 이건 엑스트라 사고였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 100불을 어떻게 돌려달라요? 이 100불. 그런데 제가 2주를 있어야 되는데 100불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이메일해서 목사님, 그 100불은 여분의 축복이 아니라 여분의 사고였습니다. 제가 이래 해가지고 그 100불이 그러한 저 좀 돌려주십시오. 그럼 바로 답이 왔는데, 물론 돌려드려죠 목사님, 내일 공항에 가겠습니다. 근데 뭐 그 가난한 나라의 복음 전도자가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 같으면 그냥 돈을 딱 주는데요, 동양 사람은 또 돈을 주는 게 그게 또 그래. 그래서 뭐 봉투에 또 넣어서 그 100불을 돈이 안 보이게 해요. 봉투를 주는데 막 저는 얼굴이 막 아직 비행기가 떠나려면 2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같이 못 앉아 있겠어요, 이 사람이랑. 미안해가지고 그걸 받고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들어가지 말래, 얘기 좀 더 하자. 난 들어간다. 근데 이분이 이래요. 2주를 마치고 돌아오면 누가 픽업하십니까? 픽업이 뭐가 필요했어요? 제가 거기 내려서 그 공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난 이분은 얼굴을 못 보겠는데 자꾸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나오십시오. 제가 돈은 없지만 제가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제가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이 나라에서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녁 살게요. 아니 뭐 이러는 거예요. 뭐 그분에게 제가 저녁을 사라 그러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에 들어가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따한이라는 아주 중국 인도하고의 국경 마을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2주간을 인도했는데요. 제가 500불 가져가서 400불 쓰고 남은 돈 100불, 제 아내가 보내준 100불.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호텔비가 호텔 들어가면서 내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한테 받은 돈을 뭐 안 씌워보고 그냥 놓고 있다가 한 3일쯤 지나니까 돈 계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준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100불을 그냥 또 안 넣어놓고 그걸 또 편지 봉투로 편지 봉투 안에 편지지로 또 말았어. 이렇게 싸서.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딱 열어보니까 거기 편지를 써놓으셨는데 돈을 보니까 200불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읽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때려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사람이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돈 100불, 내 아들 50불, 나 50불, 합계 200불, 이 돈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읽고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미얀마 목사님들의 평균 사례비가 월 100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단이 정해놓은 사례비가 100불이지만 100불의 헌금이 들어와야 목사님께 100불을 사례비를 드리죠. 100불을 한 달에 받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입의 반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2주의 사역을 마치고 나가면서 호텔비를 내는데요, 정확하게 300불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럼 미얀마 목사님이 너희들이 이제 제가 거기 떠나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현찰 좀 있으세요? 그래. 저 현찰 없어요. 이 나라에서 현찰 없이 여행하면 큰일 난다고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내가 무슨 현찰이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굳이 저한테 200불을 주는 그 가난한 미얀마 목사님들이요. 제가 그거 이거 필요 없다고 막 계속 너무 강청하니까 그 중에 100불만 제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멀리 하십시오. 제 곁에 있으면 돈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이 호주머니로 옮겨오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100불을 받아왔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아브라함 라인 목사님이 그 아들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중국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세 사람 먹었는데 70불이 나와서 못 사는 나라는 이상해요. 시장에 가서 사서 재료를 사서 해 먹으면 되게 싸고 서비스를 하는 데 가면 되게 비싸도. 그래서 70불을 먹고 30불 남았습니다. 그 100불 받아온 거로 30불 남았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제 저는 여기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은 이 30불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돈인데 그 돈 이분 주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나 100불 주셨고 썼고 남은 30불 돌려드리면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드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다음에 여기 오고 있어야 될 때 내가 한 10배 정도로 목사님에게 내가 축복을 드리리라 생각하고 30불 그냥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뭐 비몽사몽간의 하루를 지내 또 하루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그 아브라함 라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정 목사님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침을 시작하시는데 늘 그러다가는 낫고 그러다가 나서 우리도 그러다가 또 회복되려니 했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새벽 3시 반에 택시를 불러서 응급실로 얼른 모시고 갔는데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는요, 천식 환자들이 기침하다가 숨이 막힐 때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조그마한 호흡기가 있는데 입에다 넣고 쭉 빨면은 기도가 넓어져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호흡기 하나에 30불입니다. 아브라함 라이 목사님은 가난한 미얀마의 복음 전도자로서 거금 30불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호흡기를 하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50불을 내어놓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생각하십니까?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일산 새중앙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천하 만민이 일산 새중앙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어낼 것을 기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신약적인 눈으로 재해석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 안에 있다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사명도 같이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 윤리, 사명.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내게 희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저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신실하게 왔을 뿐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